자, 지난주에 저는 성숙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월 한 달의 주제가 성숙입니다. 성숙을 향한 발걸음은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요? 나 자신의 묘비 앞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한다면 나는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정말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주 수요일 안아줌 시간에 제가 호주의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인터뷰한 한 간호사가 쓴 책,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그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기만 해도 조금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의 실수로 자신의 죽음을 간접 경험해서 극적으로 삶의 대반전을 이루어냈던 알프레드 노벨상의 창시자 이야기도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의 세면오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 이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다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나는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워커힐 뒷산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이곳이 아차산이 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형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또한 죽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여 들으며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지혜로운 로마 황제처럼 우리도 매일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풍조를 버리고 세월을 아껴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숙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여기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 어원을 찾아보면 황폐한 또는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 잔잔한 시냇물 푸른 초장과는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깊은 수렁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던 경험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수렁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닥칩니다. 개봉 박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곳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애매한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영 넘어져서 쓰러지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빠졌던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쫙 빨리 스캔을 해보세요. 두두두두둑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가 떠오르시죠? 요셉, 맞습니다. 자기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집어던진 그 구덩이.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그 감옥도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였죠. 풀무불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윗의 일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기도드려본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쏟아놓은 한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에게 마침내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 응답의 기쁨을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표현 속에서 그 첫 번째 기다리고 두 번째 기다렸더니 사이에 굉장한 시간이 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화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킨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직 아니야, 기다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내, 절제, 겸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aiting is believing.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춘향이가 어떻게 변학도의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이몽룡이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In His time, In His time.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In His time.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기억들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누적되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뻤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가장 기뻤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응답받은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한 노래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정섭 형제님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오늘 우리 시편 본문 말씀의 가사를 그대로 써서 만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저 깊은 곳에서 건져내셔서 저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던 그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꼭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노래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감격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 새 노래가 깃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존재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게 새 노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면 덤벼들어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떼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쓰러지겠지. 입맛을 다시던 세상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하네. 끝장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저 미소의 비밀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저 평안의 원천은 무엇인가?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호기심과 그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문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어지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사람들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겠구나. 다시 성경 읽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욥과 같이,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성숙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절박함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분들은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다윗의 고백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일한 나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의 기도 듣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고 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여러분 왜 신음소리를 낼까요?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그 여러분의 상한 마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제가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백신을 맞고 난 후유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쓰러져서 혹시 이것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증세가 아닐까 싶어 지금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가 지금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진관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포마다 혈관 줄기마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회복되어 반가운 얼굴로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정진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또 지금 수렁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브란스 응급실 앞에서 지금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진관 집사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함께하시옵소서. 모든 분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상을 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